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목적.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1에서 6절을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되고 예정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임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그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첫째, 우리가 누구이며,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셋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구속과 기업.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선언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제시합니다. 1.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회복.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고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은 이 단절을 깨뜨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불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행위를 넘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재확립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2. 구속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약자를 돕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3.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을 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속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로움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며 동시에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자 뿌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장차 누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 에베소서 1장 8절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에 참여하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도래할 왕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명은 지혜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2.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교훈.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와 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해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얻은 지혜와 총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직장, 가정, 교회, 사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참된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충분한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를 향한 계획. 에베소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 뜻 안에 감춰진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만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과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오랜 시간 감춰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뜻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단순히 죄 사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하며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조화롭게 되는 궁극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개인의 내면에는 죄와 욕망으로 인한 갈등이 있고, 사회는 계층, 이념, 문화의 차이로 인해 분열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연합보다는 분열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완성된 모습입니다. 2.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 이 비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려진 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만유의 으뜸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찾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세상 속에서 화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위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살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예정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정하심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하심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뜻의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개인들의 모임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의 일부이며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나아가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과 그 비전 속에 담긴 우리의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물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도래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 통치가 온 우주를 아우르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죄로 인해 분열되고 왜곡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정, 직장, 사회, 심지어 자연까지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놓여야 합니다. 2.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3. 통일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종종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교회가 그분의 몸으로서 세상의 화해와 일치를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연합과 화평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다툴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교회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분열되고 파괴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통일의 비전을 미리 맛보고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인종, 계층, 성별, 나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화목하게 지낼 때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통일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만물 통일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될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분의 통치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화해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